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8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은 이제 7장에서 드디어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는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일을 이렇게 언약으로 주시면서 그 너희 후대가 그 애굽 땅에 가서 400여 년을 지낼 텐데 그 애굽인들이 너희 후손을 괴롭힘으로 내가 그 애굽인들을 징계하고 그 후손을 이 땅으로 다시 내오리라 하는 언약을 하시는 내용처럼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된 노역으로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남아 살해 명령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강제적으로 인구를 줄이려고 그런 또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굽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이제 모세가 처음 만나러 나가서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하러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전하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 한 애굽의 바로의 고백에 대한 대단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게 열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400년가량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사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할례도 행하고 하면서 애굽의 사람들하고는 동화되지 않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이시기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나중에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라헬이 우리가 홍해를 가른 일을 들었다. 바로에게 애굽에 베푼 10가지 재앙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때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가나안 땅에까지 다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일으켰고요.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이제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것은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이라는 두 편인데요.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린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했는데, 애굽이 또한 많은 다신들을 섬기는 다신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것은 애굽의 신인 하피신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을 이런 또 여러 가지 신들이 나일강을 나타내는 신들이었는데 이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냈고 7일간 계속돼서 땅을 파서 물을 얻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세 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개구리 재앙을 이제 내리시게 되는데, 애굽인들은 보통 이제 6월에서 10월 경에 이제 범람을 하거든요, 나일강이.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그 강변의 충족토 위로 12월 중순경쯤에 무수히 기어오르는 개구리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올챙이로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이제 그 개구리로 부화돼가지고 그 강변을 이렇게 무수히 올라오면은 그것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헤케트라고 개구리 형상을 한 출산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성시되던 이 개구리라는 동물을 도리어 저주와 고민거리로 만드는 그런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이 애굽의 술객들이 이것을 흉내냈는데, 그래서 개구리가 죽고 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려지는 재앙이 이 재앙이에요. 이는 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각다기 종류, 그러니까 모기 종류로 쏘는 힘이 강해서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곤충을 말하는데, 땅의 신인 게브를 이제 심판하는 그런 의미로 이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술객들이 흉내를 못 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그런 이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파리는 슈라고 공기의 신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이 파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데 나가지는 말고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니까 애굽인들이 그런 소나 양을 잡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게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과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온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어지는 그 9장에서도 세 개의 재앙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 악질이라는 그 재앙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그 가축의 그 전염병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대인들의 재산 명세서에서는 가축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말은 전쟁의 그 중요한 도구였고 나귀는 단거리를 짐을 그 나르거나 또 농사 지을 때 필요했고 낙타는 장거리로 짐을 나르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필요했고 또 애굽에서는 황소를 특히 그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악질을 행하면서 그 징벌한 신이 하소르라고 해서 소의 형상을 한 그리고 또 아피스라고 해서 그 황소의 형상을 한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신들을 그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귀중한 가치를 가진 이 가축들에게 악질을 행함으로써 애굽의 군사, 교통, 경제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재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생축은 구별했다고 되어 있어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에게는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걸 확인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그래서 이제 다시 6번째 재앙으로 그 독종이 발하게 하는데 이 독종은 아까 그 가축의 악질을 행하는 것부터 그 전의 재앙들은 이런 그 나일강을 피로 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것들은 사람과 짐승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준 것이었다면 이 악질 재앙, 가축들에게 악질을 바라게 한 이 재앙부터는 생명과 연결되는 치명적인 것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독종은 그 풀무에 재를 불어서 티끌이 되게 해서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그런 그 재앙이었어요. 이 독종을 뜻하는 그 원어는 불탄다, 끓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진 원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원어의 뜻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독종이 생기면 고열과 더불어서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집과 고름이 생기고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마치 우리가 욥기에서 피부병을 연상하는 그런 그 질병이었다고 해요. 이것은 당시 그 의술의 신이라고 애굽에서 섬겼던 이시스 신을
징벌하는 그러한 그 징계였는데요. 그 애굽은 짙은 먼지로 인해서 피부병이 참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의술의 신의 힘을 빌려서 풀무의 죄를 그들에게 바쳤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헌재물을 이용해서 피부에 재앙을 내렸던 거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독종이 그 바로의 술객들에게도 독종이 발해서 바로 앞에 서지 못했지만 바로는 더욱 그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우박이 우리도 이렇게 참 장마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우박이 내리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굵은 우박이 내릴 때 그 우박을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피해를 내리는데 이때 내렸던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니었어요. 번개까지 동반하면서 우박덩이끼리 부딪힐 때 스파크 같은 불덩이가 막 공중에서 번쩍였던 거죠. 그래서 이 우박은 그 당시 곡식의 이제 우박이 내리면 곡식이 제일 많이 타격을 입으니까 곡식의 신으로 섬겼던 세트라는 신을 징벌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 슈라는 것은 대기, 공기의 신, 참 애굽에 다양한 신이 많았죠. 이 그 공중의 신도 징벌하는 그런 그 징벌이었어요. 그래서 우박 재앙이 내릴 때는 애굽 땅에 그 삶하고 보리가 한창 재배되던 시기였는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자라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우박 재앙 때문에 그 보리하고 그 삶 농사가 완전히 이제 그 망하게 되는 그런 재앙인 거죠. 이때는 바로의 신하들도 두려워서 제발 내보내라고 한 것이 고센 땅에는 또 역시 그 우박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박의 재앙까지 9장에서 내리는 것을 읽고 또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회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